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3강입니다. 구원의 길도 준비됐고 3원을 이 축복 속에서 이제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요 지역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의 그림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살려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일단 먼저 아까 우리 했던 것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구원의 길은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최대 무기가 구원의 길이죠. 최대 영적 무기가 구길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이 구원의 길, 복음 가진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절대 못 살리죠. 그래서 그 영적 무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지속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비밀이 바로 3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은 뭐냐면 마지막은 지역 복음화죠. 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현장에 가든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현장에 딱 가시면요 하나님이 이미요 뭘 해놨어요?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놨어요.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던 대로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따라 인도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을 자 중에 누가 있냐면 이 구원받을 자 중에 숨겨진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키는 뭐냐면 구원받을 자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살리는 것과 구원받을 자 중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죠. 구원받은 자 중에 뭐가 있냐면 제자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는 그냥 놔두면 제자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숨겨둔 제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양육해서 해요. 반드시 확립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현장 가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응답을 제대로 받을 것인가를 놓고 오늘 이제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좀 그려드릴 건데 이 그림을 딱 가지신 분들이 이제는 실제로 그대로 현장 가서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요 평생 기억하셔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서론이고요. 자, 1번 서론 1번 끝났고 그래서 중요한 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지역 복음화를 하겠냐, 현장 복음화를 하겠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 그 안에는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양육, 확립시킨다는 것은 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치유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는 완전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살리도록 보내는 걸 가지고 파송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꼭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먼저 두 번째 서론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전도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하셨냐?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아까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항상요, 지역 선정을 하셔야 돼요. 지역 결정이죠. 이 지역 결정은 뭐, 여러분 팀이 돼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팀이 어디서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 지역 선정을 하시면 지역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보고 그 지역을요, 분석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석하면 되냐?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종교나 경제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지식 수준, 교육 수준, 많은 수준들이 있어요. 거기 영향 주는 걸 딱 보시고요. 지역 전체를 딱 보고 아,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면 좋겠다. 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지역 가면은 딱 맞는다. 일단은 여기 안에서 뭘 결정하는 거냐면 여기 누가 들어갈지도 결정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뭐라면 지역 장악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딱 보고요. 그 전체에 딱 맞는 사람은 준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딱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 그냥 가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떤 지역을 특별하게 우리가 살리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를 보면서 결정을 해갖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사실 이런 뭐 분석 이런 부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지역 가갖고 그 사람들의 수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지역 전체를 보면서 전체 순회를 하는 거예요. 순회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이요, 순회를 하셨다니까요. 갈릴리 전 지역을요, 쫙 순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회를 딱 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팀이 딱 구성이 되는 거죠. 왜냐면 순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아니면 순회할 수 있는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팀 구성.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가능하면은 어떤 한 지역 들어갈 때 예수님도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들어가셨지만 나중에는 여기서 팀원을 찾는 거예요.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팀원을 찾거나 아니면 그래서 내가 한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개인 전도 우리가 하면은 팀 전도할 수 있도록 팀원을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팀을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키는 뭐냐면 전체를 보고 순회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역 전체를 계속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요, 반복했어요. 이게 중요한 키예요. 한 지역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순회를 하면서 순회를 반복하셨다니까요. 그럼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막 계속 이런 예수님이 반복해서 한 지역을 계속 도신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왜 반복을 하셨냐? 반복의 목표는 뭐냐면 요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안에 전체를 순회하면서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걸 하신 이유는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자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순회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그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결국에는 12제자를 찾아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원하시는 자들을 딱 찾아서 그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전도예요. 바울이 어떤 지역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바울은 그 지역을 순회를 해요. 빌립보 지역에 갔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바울이 뭐예요? 그 지역 전체를 놓고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지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분석했냐면
황금어장 분석을 했어요. 뭐냐? 가장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황금어장이 유대인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이 있는 곳에서 무조건 회당부터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로 전체 순회 안에도 회당 딱 들어가면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황금어장이잖아요. 바로 들어가서 반복할 필요도 많이 반복할 것도 없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생겨진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3주 들어갔거든요. 3주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자 찾았어요. 에베소는요 2달 들어갔는데 제자 찾아냈다니까요. 그 제자 찾아냈으면 제자 데리고 나와 버렸다니까요. 둘러노선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지역이었죠.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지역 전체를 놓고 분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 전체를 순회하다 보니까 순회하다가 기도하는 곳에 막 다니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다니까요. 지역 전체를 순회하고 막 반복해서 돌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정이 돌아오죠.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있게 했다 그랬죠. 그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가정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또 반복해서 순회를 하고 있을 때 전체를. 그랬더니 그 순회하는 가운데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여러 날 동안 그걸 하는데 바울이 반복해서 계속 다니다가 이 여자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여자에게 붙었던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때 그 여자가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뭐 합니까? 감옥에 갇히니까요. 거기서요. 찬양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때요. 이 옥문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제자가 나옵니까? 간수가 이제 제자로 나온 거예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바울과 이제 신라가 이 사람 막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참 그 장면 보면서 좀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궁금했던 거예요.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받냐. 이 사람은 갈급한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요 캠프 하다가 보면은요, 요 중간중간에 순회하고 반복하다 보면 요때요, 많은 사람을 만나요. 많은 사건을 만나요. 많은 현장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 제자 중심으로 교회화. 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예전에 전도운동 4단계, 5단계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캠프 메시지 중에. 근데 그 중에 메시지 중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지역 전체를 놓고 들어가라. 그리고 전체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회하다 보면 그 순회하는 중에 뭐가 나오냐? 제자 나온다. 제자 나오면 뭐 해라? 이제는 시스템 세워라. 시스템 세워지면 교회하라.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예수님의 전도는 바울의 전도이기도 했고 성경에서 응답받은 모든 사람의 전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바울은 7지역을 3번 순회했을 뿐인데 거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왔고 그 절대 제자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순회하면서 전도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똑같이. 그래서 팀이 딱 구성되어지면 그 팀 중심으로 현장 딱 설정해서 전체를 계속해서 순회하고 순회하다가 반복하다 보면 제자 나오니까 제자 나오면 시스템 꾸리고 그걸 교회하는 이런 그림. 그래서 미국 같다. 그럼 미국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팀은 어떻게든 딱 구성이 돼서 지역 전체를 놓고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해서 뭐 만약에
일단 그 지역 분석하세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살고, 종교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좋겠고, 여기는 어떤 불신자들이 많고, 어떤 상태들이 많은지를 딱 보고요. 거기 맞는 메시지를 딱 준비하고 있으면서 딱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과 영적 싸움 하시면서 돌다가 만나지면 대화되면 복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제자 있어요. 그럼 제자 나오면 그 제자 중심으로 연결된 사람을 계속 파고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현장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현장이나 아니면 교회가 현장이 있어서 교회 현장이 있고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면 이게 나의 현장이나 교회 현장에 들어가서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근데요, 다락방 하는 교회들도 나의 현장, 교회 현장 없는 데가 있다니까요, 가능.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다락방 메시지 갖고 은혜 받고 요 정도만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지 실제로 나의 현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현장, 교회 현장이 없으니까 복음은 맞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현장과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우리가 많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나의 현장, 나의 갈릴리를 찾아라. 나의 세계복음화의 나의 장.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릴 나의 갈릴리, 나의 세계복음화의 장을 찾는 게 제일 먼저 하실 일이죠. 그래서 한 30군데, 한 지역이라면 30군데를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5, 6세대 아니면 뭐 한 10세대 한 이 정도 산다. 그러면 그거를 한 현장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30현장이라 그래봐야 30군데 잡아본다 하더라도 한 300세대 정도? 이렇게 잡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뭐 미국은 집이 붙어있는 집이 많잖아요, 보통. 그쪽도 그렇죠? 그렇죠? 보통? 예. 나무로 만들어진 이렇게 집들이잖아요, 보통. 네. 그쪽 지역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봤던 미국 이제 머물렀던 데는 거의 그런 데가 많았는데 그런 그 지역이나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주변으로 30군데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상계 구동지역 30군데, 상계 팔동지역 30군데 이런 식으로 정해놨단 말이죠. 딱 정해놨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보는 거예요. 30군데를 나의 현장으로 보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 현장에 계속 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자주 가는 곳을 딱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죠.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현장을 30군데로 쪼개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서 30명을 찾는 게 낫겠죠. 그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내가 30명을 찾든 30군데를 찾든 이렇게 해서 딱 적어놓고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서 민성이 같은 경우 학교 가면 30명 정도의 불신자 애들을 딱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있는 곳에서 딱 적어놓고 가능하면 여기서 굉장히 무너진 사람, 무너진 곳, 무너진 사람, 무너진 그 현장. 그래서 잃어버린 양. 미국은 너무 진짜 잃어버린 곳에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긴 하잖아요, 사실은. 총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예, 잘 인도 받으셔서, 이거 선정하셔야 되고, 가능하면은요,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영적 상태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이렇게 딱 되어 있고, 혹시 뭐 사역 뛰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뛰고 있는 사역지, 사역 대상자, 그래서 양육 현장이나 구역이나 지교회 다 포함시켜야 돼요. 30군데 저도 이게 사역을 뛰잖아요. 그럼 거기 다 포함이 돼야 돼요. 너무 이게 없는데 30군데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완전 그 지역에 우상 현장이 있어요. 우상. 혹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심각한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반드시 잡아놓고 나의 현장으로 딱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나의 현장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 현장을 놓고 주간 전도 스케줄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이든 팀이든 같이 스케줄을 딱 잡아 놓으시고요. 가능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딱 꺼놓고 뭐 월요일이다 그러면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여기다가 이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오전의 스케줄, 오후의 스케줄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오늘 여기 어디 가겠다, 어디 가겠다 하고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계획 잡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계획과 실천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3원홀 로또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칸이 돼 있어요. 오전, 오후 이렇게 딱 나누셔갖고 적으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내가 쫙 한 주간의 스케줄을 이렇게 쫙 정리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아니면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딱 적어 놓는다든지 일요일까지 쫙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곳을 주간 전도 스케줄을 딱 정해 놓고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스케줄에 따른 매일 순회 전도 실천하는 겁니다. 혹시 매일 못 나간다 그러면 일단 기도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시간 되는 대로 팀이 같이 움직이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 팀이 나가갖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서 여기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매일 전도 고민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장에 나가갖고 뭐 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한번 들을까? 이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거래는 이러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 집어넣으려고 누가 가요? 편지를 썼다니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복음 설명하려고. 전도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방법도 나오고 메시지도 나와요. 가능하면 전도 고민을 정말 하면서 방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메시지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조금만요 전도 고민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실천하는 게 되죠. 전도 실천하게 돼요. 매일.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전도 실천을요? 가셔서 하나님 이 현장에 정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한 사람 붙여달라고. 한 장소 하나님 세워달라고. 그래서 가서 현장 가갖고요 저는 구원의 길 그려요. 딱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 이 현장에 한 사람 좀 여기 적기가 좀 힘드네요. 옆에다 적을게요. 좀 칸을 좀 잘 써보려고 했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매일 전도 실천하면서 결국에는 그 현장 가갖고 기선 제압 구원의 길 딱 그리고 영적 싸움하고 그 현장에 흑암 결박하고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 현장 가서 먼저 은혜 받고요. 뭔가 힘을 얻으시고요. 뭔가 선포 먼저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 고민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제자 나오도록 복음운동 지속할 제자 한 장소 거점 나오도록 그 집에서 그 현장에서 계속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계속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5가지 기초 중에 딱 시간표에 맞는 시스템 생겨질 수 있도록 매일 현장 가갖고요. 요 부분이 나오도록 인도받는 거예요. 매일 전도 실천해보세요. 근데 이걸 매일 못하셔도 일주일에 몇 번만 정하셔도요. 된다는 걸 보게 되세요.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 가갖고 계속해서 뭐예요? 요걸 놓고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 실천하고 있고 계속 가갖고요.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요 구원의 길 선포하시고, 아니 시간 많이 걸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고백하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5초 구원의 길도 괜찮아요. 현장 가서 하나님 이곳에 모든 흑암 무너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문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해 주시되, 내가 내 교회 세운다고 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 될 사람, 주님의 교회 시스템 제자 하나님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요, 요 고백을 하면서 믿음 고백을 하고 믿음 선포를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요, 사람 만나면 복음 제시하세요. 만나지면 복음 제시하시고, 계속 믿음 고백하고 있다가 만나지면 복음 제시하고, 만나지면 복음 제시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요, 좋은 이미지. 이 현장에서요, 복음운동 지속하시려면요, 좋은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딱 갔는데 너무 시끄럽다, 딱 갔는데 너무 막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래서 인사도 여러분 더 먼저 좀 가서 하시고요. 조금 다른 사람들 잘 도와줘요. 여러분 영접해야 되는데 현장 가서 용접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용접. 완전히 이제 다시는 못 가도록 용접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가갖고 굉장히 좀 숙녀답게 신사답게 좀 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 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요, 복음 전했는데 영접 안 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좀 이미지가 좋으면요, 나랑 10번만 만나자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나랑 10번만 만나자 그러는데 오케이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영접은 안 해놓고. 그 10번 만나는 사이에 이 사람 놓고 계속해서 흑암개박하면서 만나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 10번 사이에. 실제로 우리 박사모가 이 메시지 딱 듣더니 자기가 영접시켰는데 다락방이 안 열렸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날 이 메시지 듣고 나랑 10번만 만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부터 양육하자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10번만 만날 일이 아니네요 하고 사역 한 3-4번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면 하나님 붙이세요. 자, 그렇게 계속 사역하시면서 좀 요거는 좀 만드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진 게 있으니까 우리 신지사님 하나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전도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점검하기 위해서 수첩이 필요해요. 내가 30군데 정도 현장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정해놓고 그 현장을 계속 가면 반드시 내가 그 현장에 순회하고 그 현장에서 매일 전도 실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실천하고 있으면요, 실천의 기록이 남아요. 그러면 그걸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그게 뭐하는 게 전도 수첩. 그 전도 수첩에다가 딱 이렇게 해갖고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다가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여긴 어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30군데 딱 적었는데 어디 현장에서 내가 누구 만났는지 이렇게 하고 영접 누가 했는지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예. 자기도 달라는데요. 그래서 요거를요 딱 만들어 놓고요, 계속 이걸 가지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시고요. 그러면서 실제로요, 이건 이렇게 직접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해보시면은 많은 기록이 남거든요. 기록 남은 걸 가지고 또 그 사람 만나고 또 그 사람 주변 파고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기록해놓는 수첩, 그럼 여러분 그게 내 역사 자료, 내 전도 역사 자료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갖고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전도를요, 끊임없이 이게 계속해서요, 제자 나올 때까지 계속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제자는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자는 특징이 말씀을 따라와요. 제자는 특징이 말씀에 반응해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해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전도를 계속 나가서 요걸 좀
실제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현장 전도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좀 많죠. 그 현장 전도를 많이 안 하셔도 내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의 눈으로 계속해서 놓고 그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전도의 중요한 다음 시간표 문이 좀 안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놓고 구원받을 자를 부시시고, 구원받을 자 중에 이제는 뭐가 일어납니까? 개인 양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개인 양육. 이제 개인 양육이 발전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발전되면 다락방이 되고, 요게 발전되면 지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다락방과 지교회가 딱 되어지는 요런 방향들인데, 처음에는요 현장 가갖고 딱 만나면 1대1로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딱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되냐면 요 한 사람을 가지고 반드시 뭐예요? 요 내가 1대1로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불신자였다. 특히 그러면 99% 응답받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전도의 밭이 있어요. 요 전도의 밭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사실은요 지역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냐면 현장에선 찾고요, 찾은 사람을 통해서 개인 양육을 통해 요 한 사람을 통해 파고들어라, 요 그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파고들지 못하면,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파고들지 못하면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면, 이게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요 한 사람 찾아내서 이 사람만 맨날 앉혀놓고 이 사람만 맨날 만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한 사람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살려서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복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 양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건데, 한 번만 이거 한번 좀 그렸다가 지워볼게요.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이 나올 때 그 각 한 사람을요, 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각 사람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특히 28절에 요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각 사람을 권하여 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권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계속 복음을 말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구원받기로 작정돼서 권했을 때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영접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을요 이제는 당신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라고 이 사람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양육이랍니다. 말씀을 줘서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줘서 언약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제대로 딱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받으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각 사람은 완전한 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영접시키고 말씀을 줘서 양육해서 이 사람이 인도받도록 딱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잖아요. 뭘 심었어요?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타인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맞죠? 겸손하게 그리스도 섬기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본보기로.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돼서 실제로 같이 보여주고 실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현장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도도 같이 하고 사모늘도 같이 하고 포럼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제자가 된다니까요. 그 제자가 또 현장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딱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실제로 개인 양육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영접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서 이 사람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여기로 만드는 거예요. 제자로 만드는. 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드렸던 3오늘과 구원의 길은요. 요 본이 되고 이 사람이 요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결론 내리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답을 주고 힘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럼 그 제자를 데리고 현장에 같이 나가면 또 영접할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요 부분을 내 걸로 만들고 내 걸로 만들도록 못 도와준다는 얘기죠. 거의 다락방 운동에 많은 분들이 안 되는 부분이 요거 하는 걸 잘 못하고요. 현장 안 나가고요. 이런 경우 굉장히 제가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요 부분만 조금만 갱신하면요. 그러면 굉장히 응답을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자 있는데 권하는 사람이 없고요. 가르쳐서 요 부분이 제자가 되게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 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힘써 내가 굉장히 이 부분에 힘을 쓴다고 이제 바울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딱 나가시면요. 반드시 그래요. 한 분을요. 이제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데리고 우리가 뭘 합니까? EBS 개인 양육을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1대1로.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사람을 영접시킨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영접자 딱 나오면 이 영접자 중에 세 가족들이 있겠죠. 불신자들 나온. 근데 교회 다니다가 온 기존 신자들이 영접이 되거나 기존 신자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1대1 사역을 하잖아요. 맞죠? 가능하면은요. 세 가족을 중심으로 불신자를 중심으로 요 EBS 사역을 해나가고 인도받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기존 신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기존에 내가 해오던 게 있잖아요. 막 내가 살아오던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패턴대로 가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 기존 신자분들을 좀 약간요 훈련을 시켜서 바로 뭐냐면 이제 다락방 조장이나 사역자가 돼갖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조금 약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좀 좋아요. 이분들은. 근데 어쨌든 영접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요 뭘 한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대1로 사역하는데 제가 5예배 때 많이 드렸던 이것도 썼다가 지울게요.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서론에 만날 때마다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 왜냐?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의 회귀 본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설명해주고 복음을 적용해주는 거예요. 서론 때마다. 당신의 근본 문제가 뭐고 불신자 상태가 뭐고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당신 가문에 왜 올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 필요한지를 항상 얘기해주고 본론에 여러분 어떤 교제를 하시는지 말씀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말씀 각인시킨다는 게 뭐니까 여러분 그 과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두 개를 가지고 승부를 내셔야 돼요. 그 사람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면 왜 인간 행복 없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떤 죄냐? 하나님 떠난 죄다. 그거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거기서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됐다. 그런 거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사람에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제일 사역 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씀 각인되도록 성경 직접 찾아주시라니까요. 성경 읽기 하세요. 성경 찾아 읽기. 그리고 세 가족일수록 여러분 반드시 기도문 만들어주세요. 기도문. 기도문 안 만들어준다.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기도문 성구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딱 A4 있으면 성구를 여기다 적으시고 복음 성구를 위에다 적으세요. 적어놓고 요 성구를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도문을 밑에 적어두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귀신 많이 보는 사람이다. 창세기 3장 15절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뭐라고 적으면 여자의 후손 이렇게 딱 적어놓고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뱀, 이 사탄의 머리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바로 여자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멸하셨사오니 그 예수님 오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가정을 놓고 나 개인을 놓고 기도문 딱 정리해서 성구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주시라니까요. 이게 제일 초신자한테 좋다니까요. 성경 찾아 읽고 거기서 성경 찾아 읽은 거 가지고 기도문 만들어 주고 그거 가지고 성구 읽어가면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요 초신자들일수록 그 말씀이 역사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도록요 많이 놓치지 마시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결론 때 뭐 하는 겁니까? 전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특히 여기 이 전도 각인이 되게 중요한데 요렇게 보세요. 영접했잖아요. 근데 요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요 사람들을 특히 이 세 가족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 가족들을요 반드시 팀, 사, 역 하셔야 돼요. 개인 양육과 다락방의 키는 뭐냐면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하고 팀이 돼서 사실은요 이 사람 눈을 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제일 좋은 팀 사역이에요. 하나님 말씀 같이 확인하면 제일 좋은 팀 사역이에요. 같이 응답받으면 가장 좋은 팀 사역이에요. 제가 뭐 어떤 말씀 드리냐면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았어도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 사람 놓고 전도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의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요 팀사역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야, 네 가족이 아니면 네 주변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있지 않냐?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게 저 사람의 죄성이고 저 사람이 저기에 잡혀서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 저게 오래된 문제다. 가문 타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근데 저 사람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요 눈을 딱 열어줘서 살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요 보는 딱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놓고 이 사람 상태를요 딱 설명해주고 이 사람이 복음 안전해주면 어떻게 될 건지 딱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거든요. 말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요 기도하자. 같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족이 어떤 대상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 그러면 요게 이제 대상자란 말이에요. 대상자가 있는데 이 대상자가 아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 근데 내가 이 사람 놓고 전혀 기도를 안 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 이름을 올려놓고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이 사람 살려야겠다라고 딱 같이 기도하고 집중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초청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문하겠다는데 오케이 어서 와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초청, 방문, 연결.
이런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초청했는데 왔다. 그러면 그 사람 그때 복음 전하면 돼요. 방문하는데 오케이 하면 방문하면 돼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다 그러면 연결해둘라 그러면 연결을 딱 했는데 만나졌다. 그러면 복음 전하면 돼요. 어떤 경우 직접 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변화시켜 놓고 복음 받는데 이 사람이 또 영접해서 이 사람이 또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걸 팀사역 전도라 그래요. 요걸 이제 팀사역 전도라 그러고, 이건 대상자가 있는 경우인데 대상자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상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 데리고 황금어장으로 가서 눈을 열어주면 돼요. 황금어장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복음받을 사람 많다. 눈 열어주고요. 이렇게 말씀 성취대로 복음받을 사람이 있다. 보여주면 돼요. 제가 우리 저쪽에 여기 성서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신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요, 제가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왜? 내 주변 다 신학생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현장에 같이 가자. 어디로 갈까? 공원으로 가자요.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에 7주를 갔는데 영접이 한 명도 안 돼. 어찌 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흑암이 안 꺾인 거예요. 좀 지역에. 그 좀 약간 뭔가 영접 직전에 막 안 돌아오고 막 영접 직전에 안 돌아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요 황금어장 여기 말고 좀 갈급한 현장으로 가자. 그 학교 옆에 바로 백병원이 있어요. 상기 백병원. 그래서 그럼 백병원을 가자. 그런데 빨리빨리 안 갔다가 이제 8주차 됐을 때 갔다니까요. 딱 8주차 됐는데 갔는데 그 주간에 저랑 같이 병실 돌다가 어떤 한 분이 복음을 다 들은 거예요. 야, 네가 영접 기도해봐라. 그럼 그가 처음으로 영접 기도 시켜갖고 영접을 시켰어.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근데 제가 항상 캠프하기 전에 그 친구가 뭐 했냐면,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강단 메시지도를 하는 사람 붙이실 거니까 강단 잡고 가자. 이렇게 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거든요. 저는 제 강단, 그 친구 교회 강단. 근데 동북교회 강단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주간에 제가 기억도 난다니까요. 어떤 강단 잡았냐면, 신문 권세를 붙잡지 못해서 어려움 그러니까 당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 얘기하면서 신문 권세와 복음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김동건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럼하고요, 걔는 이제 먼저 병실로 가고 저는 딴 데 좀 들렸다가 따라갔거든요. 이 친구가 몇 호가 안 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카톡을 보내서 이제 그 병실로 갔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 딱 가서 섰다니까요. 서갖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진짜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리면, 와, 저렇게 정리가 안 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이게 복음이 그때 당시 잘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직 정리는 확 안 돼 있어. 근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 옆에서 딱 보는데 근데 그 말씀 듣는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주간에 신분 권세 못 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강단 받은 걸 갖고 막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막 빨려들어서 복음 듣는 거야. 그분이 그 주간에 영접했다니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자꾸 문제가 와갖고 막 시달리는 분. 근데 예수 영접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분.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딱 전하고 이 친구가 영접이 딱 되니까 그 다음 주간부터 놀라운 건 뭐냐면 강단 붙잡은 대로 영접하는 사람이 매주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 가운데요. 영접이 계속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봤더니만 어떤 이제 자기 학교에서요. 좀 괜찮아 보이는 친구 한 명, 여자의 친구한테 복음을 딱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이 통한 거야. 그래갖고 이 친구랑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완전 또 제자라. 지금 한 1년 반 정도 제가 좀 같이 도와주면서 양육했거든요. 이 친구도 완전 제자로 잘 인도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냐면 이 팀 사역이라는 게 굉장한 비밀이 있다니까요. 제자를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일꾼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요거를요, 현장 가서 직접 계속해서 해보시면 제일 빨리 응답 옵니다, 이거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팀 사역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자 안 나옵니다. 제자가 계속해서 나와서 확산이 되거든요. 처음에요, 1대1로 시작했잖아. 이 사람은 1대1로 시작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요, 한 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대상자들을. 그 이 대상자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영접자였는데 이 사람이요 이제는 뭐가 돼요? 요게 그대로 가서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따지면 조장이 되고 이 1대1 EBS 사역자가요 이제는 다락방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개인 양육 사역자였는데 다락방 사역자. 왜냐면 처음에는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 가족이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뭐예요? 아 이제 다락방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렇게요 새로운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다락방 사역자가 잘 보세요. 요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다락방 사역자가 요 조장을 데리고 함께 데리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사람에게 가서 개인 양육을 해주는 개인 양육을. 그러면서 이 사람을 여러 군데 요런 개인 양육을 데리고 다니면서 요 조장되는 사람을 개인 양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면 자기하고 개인 양육 하던 때랑 똑같고 메시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이 사람을 여러 군데 한 3-4군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요, 이 조장이요,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요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막 연결돼갖고 또 이 사람 또 연결돼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조장이요, 이제는 요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EBS 요원으로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 직접 현장에서 같이 보여주면서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서 함께 하고 함께 보고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요 다락방이 이제는 처음에 한 군데였는데 요런 다락방이 요 사람을 통해서도 열리고 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락방이 막 또 열리고 막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하나의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대1로 시작해갖고 그냥 소수만 모였는데 이 지역복음화 그림을 가지고 딱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삼원을 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그 현장 선정해 놓고 그 한 사람을 찾아냈다니까요. 한 사람을 찾아내서 이 사람을 파고든 거예요. 이 사람을 파고들어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 영접시키고 그 현장을 파고들어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줬는데 이제 여기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요 사람이 또 일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요 사역 갈 때 구길 그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삼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요 계속 보고 있다가 요 사람도 요 조장도 자기가 하게 되고 또 요 사람한테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요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요 그림들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4가지 훈련 제가 넣어놨는데 구원의 길 그리기, 개인 양육, 삼원을, 순회 캠프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요 4가지가 사실은요 같이 굴러가면서 계속 지어가서 전도 현장에서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우리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서 가장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의 현장 찾아서 나의 현장 파고드는 부분 사실은 많이 놓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요거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 놓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도 이거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훈련받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요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한 사람이 딱 나왔을 때 이 사람을 양육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양육한 사람이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꺼내놓으시고 전도 대상 만나서 영접. 근데 진짜요 한 1년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가까이 1년은 아니지만 지금 한 8, 9개월 하고 있는데 8, 9개월 동안에 한두 명 연결돼요. 원래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그만큼 새 가족의 문이 안 열려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또 내 주변에 이렇게 연결됐는데 그 연결된 사람이 제대로 양육되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지금 불신자 중에 영접된 사람이 요 몇 달 사이에 이제 몇 분 계시거든요. 지금 양육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주변은 다 불신자예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더니 이분 영접시켰더니 그 아들 둘이 이미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역이 이제 3명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 놓고 기도하고 있지, 그 어머니 완전 불교신자지, 그 시댁 불교신자지 완전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갈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대로 딱 뒤집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대상자 또 내놓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요, 한 몇 년 이제 사역이 제대로 됐는데, 성령 역사하셔서 사역이 됐는데,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지역 살린 지교회. 막 10가정, 20가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요 드린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류 목사님이 초창기 때부터, 다락방 때부터 세계보고마의 딱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요, 요 부분을 좀 잘할수록, 요 팀 사역을 잘할수록, 그리고 요 사람에게 영적인 적용을 잘해줄수록 요런 부분이 더 잘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꾸요, 실제로 요거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훈련을 하고요, 현장 가서도 요거 하는 겁니다. 현장 다락방 하면서. 그래서 우리 친지쌤이 요런 걸 이제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참, 그래요. 가능하면은 요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요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럼 세계복음화는 어디서 시작되냐?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메시지부터 지금까지 들은 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것부터 세계복음이 시작돼요. 나를 살린 응답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면, 현장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돼서, 요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으면 분명히 그 사람 뒤에 있는 현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 전략이고, 반드시요, 한 사람을 통해, 그 다른 사람을 통해, 이게 계속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 응답을 완전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내 체질이 되시고 각이 완전히 되셔서, 완전 뿌리 내리셔서 이거 안에서 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전체적인 메시지를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훈련할 때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부분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 요 부분을 가지고 다음에 뭐 훈련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고,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카톡방에 계속 공유가 되니까, 신입사님은 계속해서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요 내용들이 내 거가 돼서 나의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겸손하게 내가 받은 응답 그대로 그냥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돼요. 그냥 가서 그대로 알려주셔서 이 사람들이 직접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같이 함께, 그 함께하는 사람 나오고 팀이 되면요, 나중에는 이게 힘있게 된다니까요.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솔직히 좀 요 얘기까지는 좀 그런데, 미국을 제가 선교를요 2010년도에 다녔습니다. 어디를 다녔냐면, 제가 처음에 딱 가갖고 텍사스 주를 딱 갔죠. 그래서 댈러스 들렸다가 거기서 우리 어스틴 지역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LA를 갔다 왔습니다. LA에서 제가 저쪽에 또 하와이도 갔어요. 하와이 보고 오고, 그 다음에 저쪽에 애리조나 있잖아요. 애리조나 피닉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좀 비전 캠프식으로 또 이제 갔다 온 게 세도나. 이제 세도나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 상태가 좀 심각한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동부 지역에 갔어요. 동부에 갔는데 아쉽게도 뉴욕, 뉴저지는 못 가고 워싱턴에 갔습니다. 그리고 필라를 갔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동부, 중부, 서부, 하와이까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좀 되게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진짜 미국 선교가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게 기도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제가 잡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미국에서 진짜 선교되도록 하나님 우리 다락방 교회들을 통해서 응답하여 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뭐 민성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선교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교가 진짜 중요하구나. 다민족들이 다 모여들 수 있는. 딱 하와이를 갔는데 그때 제가 딱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필리핀 애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데 얘네들 거의 다 방치됐고 얘네들 영접시키고 얘네들 양육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완전 황금밭인데 거기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때 당시 진짜 그랬거든요. 마음이 좀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지역에 진짜 전도운동.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미국 다녀오면서 참 기도 제목이 많이 생겼어요. 미국을 하나님 정말 우리 다락방 운동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진짜 미국 살리는 선교가 이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요. 지역 현장마다 조용히 실천하는 실천팀이 몇 명만 일어나도요. 저는 가능하리라 봐요. 요 그림을 그대로 만약에 미국 교회에서 필요하다 주면 되잖아요. 맞죠? 요 내용이 그대로 미국 교회에 필요하다. 그대로 미국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미국에 지금요. 복음이 한참 있어서 많은 현장 살렸는데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는 이 응답이 세계복음 응답이라니까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예사랑교회 내가 여기서 받는 응답이 그 현장 가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영도 지역을 살렸던 유광수 목사 그 한 명의 응답이 세계복음 응답이 됐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응답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으로 응답을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갖고 거창한 응답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게 주신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내용 갖고 정확하게 실천할 때 오는 그 응답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면 반드시 그 지역이든 현장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가 붙잡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역과 여기 예사랑교회를 통해 목회를 하고 여기서 전도하는 이것이 세계복음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그림이 아무리 있어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실천이 안 된다면 의미 없는 거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30군데 현장 막 들어가라. 이거요. 말은 맞고 메시지는 맞거든요. 실제 해보세요. 쉽게 되나? 탁 안 돼요. 나의 30년 잘 안 된다니까요. 막 요거 하는데요. 스케줄 잡고 이렇게 해라. 잘 안 되더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요. 한 군데씩 응답받으세요. 갑자기 확 늘리지 마시고 나의 30 현장 안 된다. 저거라도 놓고 거기 있는 현장을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잡고 한 군데만이라도 먼저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면 그 응답 나오면 응답 나온 만큼 늘려나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30군데 현장 밟고 있고 어느 날 나를 통해 여기서 제자 일어나고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 시스템 세워서 그 사람 통해서 전도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설명이 제대로 됐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주신 거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분들 그리고 전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특히 미국에서 우리 신집사님 제가 이번 훈련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한 거 아니다. 이 가정 때문에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늘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전도를 계속 해보니까 흑암이요 분명히 역사하고 어떻게 움직인다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진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래 영적 싸움 할 것밖에 없다. 여기 그 결론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받는 이 응답이 지역복음만 세계복음하는 응답입니다. 구원의 길 속에서, 삼원을 속에서,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한 사람을 복음의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우리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영역에서 지교에 될 만큼의 응답과 증거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전도운동이 열릴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최수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모든 우리 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일꾼과 제자와 많은 부분에 대한 눈을 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강의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이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전도제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이미 주 예수 이름 앞에 다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받은 모든 메시지를 알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실천하게 하시고 실제로 적용하게 하시고 실제로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이 감당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이 중요한 전략과 내용들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우리들의 현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한 사람을 살려 그 사람을 통하여 지교에 열 만큼의 응답과 내용이 있는 전도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길과 사모늘과 지역 현장을 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재영 집사님, 또 멀리 미국에서 훈련을 위하여 한국까지 보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동생네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민성이가 세계살 렘넌트로 스미스로 잘 자라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영준씨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수고한 우리 최 목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응답과 축복과 걸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훈련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